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내일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대한 시간적인 또 의미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다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튜브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고 계신데 주님의 평강을 축복하고 함께 말씀 혹시 찾을 수 있다면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제가 한번 백두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내려오는 연기자가 있었어요. 최민수 씨가 내려오더라고요. 백두산을 왜 가게 됐냐면은 2004년도 8월에 연변과기대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청년들 내려와서 교수 선생님들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한 2주 정도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미술 가르치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데리고 온 목사라고 설교를 시켰죠. 제일 힘든 설교를 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감동을 주십시오 했더니 연변과기대가 이제는 중국 땅을 품는 학교가 될 거다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있어서 중국을 위해서 품으십시오 뭐 이런 중국 지체들을 바라보며 열방을 나갈 수 있고 하여튼 꿈을 크게 꾸고 중국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설교. 그래서 앞부분에는 제가 2004년도에 섬겼던 큰 영적인 무브먼트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들 얘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딱 좋았는데 이제 연변과기대 그 교수 선생님들 대상으로 드디어 여러분들은 중국을 위해서 품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그냥 강력한 기운이 팍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땀을 막 비질비질 흘리면서 겨우 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내려왔더니 불쌍히 여긴 부총장님이 와서 목사님, 네, 거기 청중들 앉아있는 대부분이 다 평양 과기대 지어지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분들이십니다. 거기다 대고 중국 품으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뭘 실수했는지를 알았어요. 청중 분석에 실패를 했다는 거를 내가 드디어 깨달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왜 그걸 전하라고 했을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됐어요. 결국 연변과기대는 연변대학이 편입이 되어졌고 거기 계셨던 분들은 중국 전체를 품어 안지 않으면 생존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또 그 안에서 중국 전체와 함께 비즈니스 사업들을 막 일으키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것들이 그 교수님들 중심적으로 일어났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 힘든 시간들 제가 기억하라 그러버렸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백두산에 올라가서 바로 근처 이제 백두산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비스가산에 선 느낌이었어요. 비스가산 아세요?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 보여주시죠. 너희 여정이 이렇게 왔다. 그리고 너희 여정 여기서 끝나는 거지만 너희 눈으로는 약속의 땅을 볼 것이다. 비스가산 보여주고 너희 다음 세대가 그걸 정복할 거다. 아유, 하나님의 참 배려하심이라 생각. 그냥 데려가셔도 되는데 모세를 또 이렇게 기억하셔서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백두산. 그래서 그리고 한 1년 정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잠깐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10개월 조금 지나고 나서 결국은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사역에 복귀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보게 되어졌어요. 젊은이들의 기도 사역, 주님이 8명 조그만 공간에서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도시의 기도 운동, 청년의 기도 운동 만들어가는 걸 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차원의 기도 운동이 뭐였냐, 북한을 위한 기도였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함께 섬기면서 했던 것이 주빌리 코리아라는 행사였어요. 그리고 행사 1년 2번 치르고 나서 국가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행사하는 날에 대통령이 북한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뒤돌아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그 회기가 끝나고 그 대통령이 내려오시고 나서 그렇게 친해질 줄은 몰랐고, 또 친해지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일이 풀어지는 것들 다 보게 되어진 거죠. 제 마음에는 뭔가 우왕좌왕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다라는 의식이 제 지나간 그때의 시간들이에요. 10년 동안 정확하게 이끌림을 당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져요. 자, 그런데 제 삶에서는 2011년에 11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에서 온 5,0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콜링을 받아서 나누다가 2011년에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제는 교회와 북한이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YM에서 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 이게 정말 주께로부터 왔습니까? 왔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확증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책을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사를 써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유, 저 말고 왜 다른 분도 할 만한데 왜 또 제가 해야 됩니까? 그때 제 속에서 갑자기 너 아까 그런 감동이 있었잖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왜냐면 제목을 듣고 나서 그랬어요. 제목이 DMZ와 교회였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또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나? 저는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거다라고 확신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늘 이러시나 보다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면서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결국은 2011년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안에 시작한 교회, 이제 1년 조금 지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북한을 향한 마음들을 강하게 주고 북한의 통일을 대비하는 교회를 준비하는 것, 기도하는 교회를 준비하는 것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그만 배들을 만들어서 개척해내는, 그냥 우리가 늘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고3짜리 애가 대학에 떨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께 삐져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과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과의 마음과 마음 사이의 통일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줄까?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지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 적어도 브릿지는 있어야겠다. 하트 브릿지는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상태의 교회는 무엇일까라 고민하다가 가정 스타일, 가족 스타일의 교회가 맞겠다. 가는 곳마다 한 70명 정도의 포도송이 같은 그런 교회들을 자꾸 만들어내자. 우리 교회는 크게 만드는 것보다 이런 교회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겠다라고 해서 2012년에 처음으로 이제 합정동에 교회 개척을 우리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형태의 지금까지 몇 개 교회 했고, 타율이 많지 훌륭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을 주님 다 받으셨고 인도함은 있으셨다고 생각이 해져요.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중국 사역을 하는 조선족 출신의 귀한 지체들이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서 한 4명 신학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럼 끝나야 될 텐데 갑자기 그 북한을 향한 그런 마음을 또 새롭게 마음을 먹고 나서 우리 교회 자체가 연합과 남북과 또 세대와 동서를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건 알았지만 북한에서 확 들어오진 않았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는 사연들이 많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정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여 명 이상까지 이렇게 왔을 때도 있었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온 중에서 이제 서만이라는 분이 계셨고 김주 권사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80이 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저렇게 헌신하면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냥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왜 인생을 저렇게 사실까? 인생관, 목적론, 세계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걸 딱 보니까 둘 다 명확하세요. 두 분 다 명확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확실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인생 끝날까지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참 핑계 못 대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09년부터 2011년 지나고 12년 지나고 몇 번의 개척 또 하는 일들 지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12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2012년째 또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도 한국에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되어지고 또 북한 관련해 준비하는 시간들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때 당시 저렇게 막 이제 뭘 하냐 막 이렇게 DTS 마치고 와서 고민하는 한 형제가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목회자로 완전히 준비하는 부부가 되어지고 또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왔던 그 교수님, 그 전략가는 또 중요한 역할을 국가에서도 맡아서 일하게 되어지고, 이게 뭐가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차곡차곡 진행시키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3.1절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은 아니신 것 같아요.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까 오면서도 꿈 얘기를 했었는데 꿈에는 여러 층위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무의식의 발로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의 표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무시 못하는 꿈들이 있어요. 예언적 꿈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 쉽게 얘기하면 인식적인 이해가 있는 반면에 꿈은 어떤 인식을 하게 맞냐면 숲을 보게 해요. 직관적으로. 이게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잘 논리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뭔가를 확 알게 하는 것이 꿈의 어떤 이런 게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딱 주신 꿈들이 있어요. 요셉에게 꿈을 확 줘버리죠. 그죠? 그걸 딱 보니까 오,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하나의 복선처럼 주님 사용하는 꿈들이 있어요. 저는 3.1운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3.1운동. 이게 우리식의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 꿈처럼 느껴져요. 제 삶에서는 또 제가 좀 생각하기엔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3.1운동은 좌파의 운동이 아닙니다. 3.1운동에 11월에 가면 좌파, 우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이뤘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 운동들을 하면서 평화 운동을 했잖아요. 이 평화 운동이 나중에 가보면은 다 뭐 이 전 세계적 평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쳐요. 서로에게. 마틴 루터 킹에게도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게 3.1 운동이에요. 평화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냐? 저번에도 한번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몽양 여운형이란 분 중국에 있는 동안에 갑자기 윌슨 대통령입니까? 미국에서 민족 자결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1차 대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후 관계를 강대국끼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아요. 또 여러 가지 이익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지라고 하다가 그 명분을 민족 자결주의로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니들도 오고 누구도 오고 근데 중국에 와서 얘기를 해준 특사 같은 사람이 잘못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한국도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녁에 찾아간 거죠. 몽양 여운형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공부를 했냐면은 다 여기 있는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넌 그거 공부해라 그래서 간 사람이 몽양 여운형이에요. 중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도 보내자. 근데 그냥 보냈다가는 1919년 전후가 굉장히 나라가 이미 무력화가 됐고 한일 병탄이 되어졌고 국가적인 힘도 다 사라진 상태인데 이게 국민의 힘인지 아니면 몇 사람 대표인지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우린 신한 태국이란다. 터키에 있는 터키를 했던 터키 하여튼 청년단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왕정이 무너지고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좀 하나 만들자 해서 신한 청년단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뭘 하냐면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운동을 좀 해서 좋겠다. 그래서 좀 들고 일어나는 운동을 좀 해서 국민들의 의견이란 것을 파리 강화회담 때 다 얘기 좀 해서 좋겠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했어요. 28 독립선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준비하고 그런 저런 것들과 국내의 어떤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기독교계가 전체적으로 드러나서 일어난 게 3.1 운동이었어요. 우리 한국도 지금 독립을 원한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드러내 좋겠다. 그 추측의 세력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기독교인들의 힘의 발로가 그것도 평화운동의 발로가 바로 3.1 운동이었어요. 실패했어요. 그죠? 실패했고 그 정신 그대로를 가지고 여운형은 이 정치적 세력들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안 되겠다. 정치적인 새로운 형태를 주관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쪽 다 편입해서 들어와요. 다 편입해서 들어오고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다 연대를 해서 11월 즈음에 다 이렇게 연대가 되어져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뭐 얘기를 하면은 좌파일 것 아니냐? 아니에요. 우파, 좌파 다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운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03주간이 되어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적 좌표를 잃어버렸거든요. 지금은요. 좌표를 잃어버렸어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역사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목소리 자체가 완전히 여러 갈래로 나눠져 버려가지고 혼돈스러워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또 미래적으로 정말 품어 안으면서 좌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조금 이 미래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어떤 생명지향적인 통일운동들이 좀 필요하고 연합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해가냐면은 3.1 운동이 사실은 가져온 게 거의 없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1920년대부터는. 근데 어떤 조직적으로 이 한반도를 힘들게 했어요. 1930년대니까 이 기독교인들 이것들 봐라 하면서 아주 말살 정책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엔 두 가지의 기독교 운동 라인이 있어요. 하나는 참여적인 사회 책임과 참여적인 라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캐나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제 동북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하고 광주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이 라인이 이게 기장측 라인이에요. 그리고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로 이렇게 하는 메인스트림 같은 그런 교회 라인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교회와 이렇게 언더우드 같은 그런 교회, 순전한 복음, 회심, 교회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라인이 있어요. 이 두 라인이
이제 초기 기독교를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반일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강력한 반일 정신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네? 사회 참여적인 사람들 같죠. 근데 이게요, 여기에 아주 묘수가 있어요. 보세요. 1930년대가 되면서 강력한 정치적인 탄압이 있고 조직적으로 힘을 갖고 오니까 사회 참여를 엮여있는 세력들 전체가 다 변절해버린 거예요. 변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세력은 도리어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신앙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난 신도 침례 못한다. 나는 일본 일제 이거 못한다. 내 목숨에 칼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신앙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뭐 하냐 말할 수 없어요. 환경이 바뀌면 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좌파가 또 일을 할 수 있고 환경이 또 바뀌면 우파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합종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잘 균형 잡아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역사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운동에 누가 먼저 잘할 것 같아요? 교회예요? 아니 사회 참여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복음과 교회 중심적 교회일까요? 벌써 답을 다 들어버렸어요. 보통 보면 사회 참여적인 교회가 물꼬를 튀고 많은 일을 할 것 같죠. 통계상으로 보면 재정을 더 많이 버는데 우파교회예요.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논리로는 야 우파교회 뭐라고 막 그런데 사실은요 그 교회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서로가 비난할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남북 나눔 운동이라 해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좌와 우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199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 운동들이 있었어요. 참 좋은 어떤 모멘텀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연합이 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복음민족 역사대회라는 청년운동도 그때 일어났었고 참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극단화가 돼요. 시즌을 잘 읽으란 소리예요. 이런 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것들을 지혜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 운동이어서 기념 삼아서 해서 이거는요 이렇게 또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돌고 돌아서 묘하게 작용을 하면서 또 일어날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모세가 힘을 발휘했어요. 이 자식이 하면서 딱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친 지 40년 살인범이 돼가지고 도망친 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정치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자기 삶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몸도 변해 있고 모든 게 변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Let my people go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나? 이렇게 혼돈되는데 내가 내 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 끝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혹은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있는 거야? 정말 그런 담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사라진 거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주님이 등장하셨고 내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를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과 야곱이야. 제가 그래서 전투력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깜빡합니다. 아주 그냥 북한을 향한 미션에 대해서 여러 형태가 있어. 프론트 미션, NGO 단체라든 이런 걸 통해서 사이드 도어 그래서 이건 인권 문제. 뒷문 선교, 새터민과 지하교회, 윗문 선교 그래서 이건 방송과 방송 개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영적인 문 그래서 이건 기도, 교회가 기도하고 영적 연합에 대한 애를 많이 쓰는 여러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그런 영화가 Are You Ready? 이것도 우리 서만이와 연결되어진 그 일 때문에 사실 영화화가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드냐 마냐 때문에 감독도 만나고 서만이와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Are you ready? 왜 이런 걸 열심히 하냐면은 좀 준비해서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모세가 준비해서 준비됐나요? 자기 기준으로 준비됐다 생각할 땐 준비된 건가요?
또 왜 하나님은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하나 조금 믿음을 갖고 좀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준비 안 된 통일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네. 여러분들은 준비 안 된 통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라 그래요? 복음이요, 인간 안에서는 준비 안 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생각도 못하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이걸 세렌디피티라 그래요. 세렌디피티, 뜻밖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장모 선교사, 김광모 전도사, 뭐 이렇게 배모모 이렇게 뭐 김주,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향해서 쭉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해요. 뭐예요? 깊은 데로 가라. 야, 네가 준비하는 거 아니다. 깊은 데로 가라. 너 가서 let my people go 해라.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준비로는 안 됐지만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잘 태도를 준비한 게 진짜 잘 준비된 걸 수도 있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 잘 준비된 거예요. 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준비 안 된 통일을 준비하고 있냐? 그거 준비 안 됐다면 진짜 준비 안 된 거죠. 신발 벗을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신발 벗을 준비를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한다면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통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통일을 우리가 꿈꿀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 이제 품으십시오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싸한 반응이 있었고 저도 힘들었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고영원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존경을 표해요. 북한을,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찬양을 처음에 불렀을 때 무슨 돌덩이 내고 부르는 것 같았대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같이 예배하는 어떤 때를 만나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연합은요, 내 마음대로 내 위주로 안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에하드 욤 바사르 욤, 한 몸, 한 날, 밤과 낮이 한 날을 이루잖아요. 밤이 낮 되고 낮이 밤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한 몸으로 부르시는 거죠. 뭐 일구가 이체제를 만든다 이런 소리도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준비 안 되고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진짜 한민족으로, 다른 건 몰라도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를 확실하게 이루고 있잖아요. 독도 건들면 둘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씨 하잖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통일에 대한 주님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준비들을 정말 하고 있나, 어쩌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우려도 해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3.1절에 우리가 총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너무 감사했고, 보통 힘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사랑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갖고 일어나는 운동은요, 대부분 누가 이기냐면 힘이 이겨요. 그럼 왜 그 짓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우리도 힘 길러가지고 무력 충동하고 그냥 다 한 다음에 다 그냥 교회 세워버리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세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진시황이 얼마나 강력했어요. 맨날 춘추 전국 시대가 뭐냐면 중국에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모여. 이게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니라 전쟁할 전자예요. 전쟁할 전자. 다 일어나서 전쟁하는 시절. 그냥 삶 전체를 그때 태어났으면 계속 전쟁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엔 1000명만 모아도 많이 모았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1000명, 10,000명, 10만 명까지 모아서 맨날 농경사회 하면서 전쟁하고 농경하면서 전쟁하고, 어떻게 그냥 삶이 그냥 전쟁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흥분했어요.
네, 저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좀 내려가야 돼요. 어떤 자매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에서 노숙자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쌍둥이였는데 아버지가 좀 먹거나 살아라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동생이 누나들 소문에서 커가지고 찾아봤더니 워싱턴 노숙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막 쏟아냅니다. 분노하고 아무리 누나라 부르고 아빠가 기다린다면 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 동생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보고 쓸쓸하게 뒤돌아서서 끝나는 게 왜 애를 그렇게 입양 보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프로그램 자체가 진짜 우울해요. 속이 상해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다른 다큐멘터리 그 자매를 이제 추적한 어떤 분의 그게 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밝게 변했고 동생과 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꿈꿀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만 보고 판단할 때 있어요. 이거 준비 안 됐구나. 야, 이건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래? 너도 그럼 먼저 살아봐. 그래, 알았어. 이러질 않았다는 게 누군가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독일교회가 이런 역할을 했어요. 독일교회가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디아코니아를 계속했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디아코니아와 사회 봉사랑 다른 거예요. 복음과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 그러고요. 그것 없이 그냥 사람 돕는 거 사회 봉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돕는 거를 디아코니아라 그러지 않아요. 독일 교회는 이 디아코니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동독교회를 끝까지 품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다 그랬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한 부류에서는 야 동독해봐야 우리 속는다, 공산주의자한테 당한다 이런 얘기만 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섰어요. 그래 끝까지 도왔어요. 말없이 도왔어요. 그래 정치적인 어떤 맥락이 풀어질 땐 자기들 뒤에서 또 교회 범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넘어가는 일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 뒤에 숨었고 많은 사람 세워져서 알죠. 숨는다고 이거 모릅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결국 독일의 통일은 교회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통일은 교회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들어가는 다시 한번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으로 품어안는 주님의 종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 나누었고요. 보현센터에서 3.1절 또 기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저는 그래요.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 그랬는데 도둑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주님께서 하실 때 그러면 진짜 준비된 거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화려한 교회라든지 돈 많은 교회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섬겨나가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을 꿈꾸는 것을 좀 바라봅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두 분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